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전에는 이 사무엘하 24장을 읽을 때마다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냥 23장에서 끝을 내셔도 사무엘서는 충분한데 왜 24장 이 다윗이 또 실수를 해서 심판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 내용을 또 붙이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3장을 보면 다윗의 유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약의 힘으로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또 저에게 붙여주신 좋은 동역자들,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록이 23장에 다 있습니다. 이걸로 모든 것을 마무리했다면 얼마나 사무엘서가 아름답게 끝이 났겠습니까? 근데 또 24장을 덧붙이신 거예요. 24장을 왜 덧붙이셨을까? 그 이유를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어떤 결론적인 메시지가 있다, 이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생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승리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마지막까지 떠나지 않는 어떤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 위험 요소가 뭐냐면 바로 그 죄의 유혹입니다. 다윗도 마지막까지 이 죄의 유혹에 흔들렸던 사람입니다. 또 죄의 유혹에 넘어졌던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자기 능력으로 이 죄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죄를 범했다는 것은 뭐고 또 악을 행했다는 것은 또 뭔가? 여러분, 죄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중심이 하나님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헬라어의 죄를 뜻하는 하마르티아 같은 의미입니다. 관역을 벗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게 죄다. 그럼 악은 뭐냐? 그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악, 이것보다도 그 악의 뿌리가 되는 죄 문제를 다루어야 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죄 문제를 다룰 때 악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것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멀어진 다윗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인구 조사를 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죄다, 그렇게 보시지는 않았습니다. 민수기는 인구 조사로 시작해서 인구 조사로 끝나는 성경입니다. 출애굽 직후에, 민수기 보시면 출애굽 직후에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 계수해 보니까 60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돌았습니다. 광야는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돌면서
이 출애굽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다시 인구를 계수하도록 하셨어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의 남자를 계수해 보니까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60만 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광야를 지나왔는데도 아무 차이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출애굽했을 때는 노예들이었어요. 근데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 60만 명은 군대가 돼 있었습니다. 훨씬 더 강력해져 있었던 겁니다. 이걸 확인시켜주는 성경이 민수기예요. 또 한 가지,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뭘 세도록 하셨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얼마냐? 이걸 세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인 모세와 아론이 직접 세도록 하신 겁니다. 민수기 3장을 보시면 생후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의 숫자를 계수하게 하십니다. 레위인은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지파도 계수하는데 12지파는 1개월 이상 된 장자, 큰 아들의 수만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수를 비교를 했더니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그거를 생명의 속전으로 채워라. 그래서 숫자를 맞추게 하셨습니다. 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백성이다. 이걸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를 세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뭘 세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같으면 뭐가 중요합니까? 등록 교인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해 우리 교회가 세례를 몇 명을 베풀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전혀 없는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가족 교육을 받고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아서 신자로 세워지는 그 세례 교인의 수가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분이 몇 명이냐. 새벽 기도, 또 우리 금요 기도회, 이런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이 과연 우리 교회 몇 분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이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몇 명이냐. 내가 선교지에 나가지는 못해도 내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산다, 선한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하고 이 선교적인 삶을 사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교회가 힘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그 순종의 능력이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처음 하는 순종이에요. 기도는 내 주 되신 예수님께 계속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선교는 내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감당해야 할 마지막 순종이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계수에 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숫자를 세고 있는데 이것과 상관없는 무의미한 허수를 세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범죄하도록 부추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병행 구절이 있어요. 역대상 21장에 똑같은 말씀을 다루는데 표현이 다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여러분, 여기 보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한 것으로 나옵니다. 자, 두 본문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어떤 해석을 따라야 되느냐,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성경의 맥락을 따라서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몰래 이루어지는 일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 다 속이고 남몰래 짓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별일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바로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때로는 우리의 죄를 허용을 하십니다. 용납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죄 짓는 것을 용납하실까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도록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버릇없이 행동할 때 처음에 부모는 딱 지켜봅니다. 시간을 주고 기회를 줬는데도 근절이 안 돼요. 이게 계속되면 버릇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한 사건을 딱 계기로 부모가 매를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인구조사 한번 잘못했다고 매를 드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중에 어느 때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을 벗어나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하나님하고 계속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다가 인구조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인구조사는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죄의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 가운데 다윗을 방임하시지만 이번에 다윗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를 징계하신 겁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의 부하 중에 요압 장군은 신실한 부하가 아닙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탐욕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마저도 이거는 부담이 됩니다.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던 거예요. 자, 2절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다한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이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은 확인을 하고 싶어요. 인구조사를 해서 내 힘이 어느 정도인지, 내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숫자로, 데이터로, 통계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다윗이 너무 나간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자기의 죄를 자책하는 다윗이에요. 여러분 8절을 보시면 다윗의 인구조사가 9개월 20일 동안 이루어졌답니다. 거의 10개월을 요압과 군 사령관들이 전국을 돌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의 수를 파악을 해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몇 명이냐? 북이스라엘의 80만 명, 남유다의 50만 명, 도합 130만이 전시에 동원이 가능한 병력이다. 이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자, 이 군사력을 기반으로 다윗은 내가 힘이 이 정도 있구나, 내가 영향력을 이 정도 가진 왕이구나, 그걸 이제 확인하게 된 거죠. 다윗이 왜 이렇게 수치에 집착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숫자로 자기의 힘을 확인하고 싶어 했을까요?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고 늘 상처와 배신을 당하면서 자랐습니다. 가정에서도 존중이나 사랑을 그렇게 받지 못했습니다. 막내로 자랐고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존재감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사울왕을 도와서 골리앗을 꺾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사울 왕의 배신이었습니다. 나중에 왕이 된 뒤에도 자기가 그렇게 아꼈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사람을 잘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처와 그런 트라우마를 다윗이 어떻게 극복했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극복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저는 다윗의 시편 참 좋아하는데 시편 2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20편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의 인생의 자랑이 뭐였냐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나를 배신하고 사람은 내게 상처를 주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그의 자랑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던 다윗이 오늘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군대를 의지하는 거예요. 칼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이 교만해졌는지 불안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노년의 어느 한순간에 다윗이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이 항상 바라보면서 신앙의 바로메타로 삼아야 할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의 신앙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둔 길갈에 머물렀을 때의 신앙입니다. 요단강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지혜가 아니었고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을 선포했던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전부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전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의 군인들이 보는 목전에서 할례를 행했고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힘을 못 쓰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더 약해져도 괜찮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리고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상처, 모든 수치 다 굴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길갈의 신앙이었거든요. 거침없는 신앙이었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을 때 골리앗 앞에서도 어떤 신앙? 바로 이 길갈의 신앙을 가지고 붙었던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만홀히 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골리앗을 꺾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근데 이 길갈의 신앙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고 칼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고 병거의 힘, 말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사탄의 유혹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제일 마지막 장에 왜 이 유혹에 대한 말씀이 있겠어요?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사탄의 유혹은 우리를 흔드는 유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저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축복이면 축복이고 저주면 저주지 축복의 저주는 또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자리에 딱 올라가 버리면 이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불안해합니다.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탐욕이 욕심이 더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더 의지하려고 그런 집착의 유혹이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길갈의 신앙을 회복하자, 길갈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걸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다윗이 사는 길이고 그게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유혹이 왔을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 앞에 때로 우리가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다윗은
흔들렸고 쓰러졌어요. 근데 다윗이 잘한 것이 뭐냐면 일어나는 법을 알았어요. 끝까지 자기 자존심 내세우지 않았어요. 끝까지 망하는 길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이게 있어야 됩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어서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일어서는 법이 뭐냐?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했지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기가 잘못 갔다는 것을 깨닫고 고집 부리지 않았어요. 엉터리 부리지 않았어요. 바로 마음에 자책하고 자책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호와 앞에 엎드려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윗이 잘한 거예요. 이때부터 다시 길이 열립니다. 오늘 세 번째, 범죄한 다윗을 다시 긍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책하고 회개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세 가지 해법을 주시면서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십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7년 동안 기근이 있는 것입니다. 흉년이 7년 동안 이스라엘에 임하는 것입니다. 석 달 동안 다윗이 사람에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에게 쫓겨다니는 데는 신물이 난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3일, 딱 3일 동안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라. 하나님 굉장히 너그럽죠. 맞을래? 터질래? 깨질래? 이 세 개 중에 골라라. 야, 뭘 선택하겠습니까? 다윗은 3일 동안 전염병 당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하스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다한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택합니다. 하나도 만만한 거 없었습니다. 근데 심판을 선택하면서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도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시다. 이 소망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다윗이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하나님에 대하여 죄악 중에도 심판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가 뭐겠어요? 평생을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다윗이 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엎어지고 자빠졌던 자기 자신에게 긍휼을 거두지 아니하셨던 무한한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았던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의 긍휼은 여러분 무조건 심판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여러분 무조건 우리의 죄책을 다 이기고 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면서 전염병 심판을 선택한 거예요. 물론 심판은 너무너무 아픈 것이었습니다.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을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다시 다윗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라. 그 타작마당을 사라. 그리고 거기서 번제를 드려라.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이 무자비한 심판, 이 무서운 심판이 멎는 긍휼이 거기서부터 부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이어서 우리 25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이 타작마당에서 예배 드렸더니,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재앙이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3장에도 나오지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던 곳이 어디였는가? 여러분, 이 자리가 말이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이 바로 이곳이고,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역대하 3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역사의 흐름을 따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죠. 거기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긍휼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이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찔렀어야 했습니다. 그건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은 자기가 죽었어야 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고 이 아버지와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이 내려오면서 그들의 가슴 속에 얼마나 큰 깨달음이 밀려왔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토록 무수히 많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제사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드려왔구나. 이 순양의 죽음이, 이 피가 내 아들의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고 이삭의 입장에서는 나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는 죽음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가서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제사는 단순히 짐승 한 마리 잡아서 바치는 시간 아닙니다. 헌금 조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잠깐 앉았다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 날마다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보혈의 그 피 흘림의 공로가 아니면 도저히 설 수 없는 우리가 여기에 감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 이 긍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깨달음을 주시려고 모리아산에서 순양의 피를 흘리게 하셨던 바로 그 자리에서 범죄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다시 긍휼을 부어주셨고, 바로 그 자리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와 긍휼을 행하시는 성전을 세우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 찢고 자기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골고다가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1절에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속죄제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제사법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영문 밖으로 나가자. 우리를 위하여 불태워지신 그분 앞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설 자리가 어디냐? 영문 밖 그 자리. 그 자리가 다윗의 운명을 바꿨고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꿨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운명을 바꿨고 솔로몬의 운명을 바꿨고 예수 십자가를 붙잡는 우리 모두의 운명을 바꾸는 자리다. 영문 밖 그 자리로 나아가자. 다윗이 여러분 어디서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습니까?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구약의 수많은 양들이 불태워졌던 영문 밖 그 자리, 거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긍휼을 경험했지요. 다윗은 심판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그 자리에서 경험했지요. 솔로몬은 성전의 영광을 그곳에서 경험했지요.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거기에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입은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십자가 앞에는 무한한 긍휼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 앞으로 언제든지 달려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실수가 있어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 앞에서 사라질 것이고 내 운명을 바꾸는 영적인 호적을 바꾸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 하나님은 인구조사라는 다윗의 죄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죄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붙들면 100번 넘어지고 1000번 넘어져도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책을 이기고 남습니다. 모든 심판을 이기고 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이미 한 번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예수님께는 모든 죄를 덮는 긍휼이 있습니다. 망가진 심령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와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이 한없는 긍휼 끝없이 베푸시는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다.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이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 십자가 날마다 단단히 붙잡고 주님과 더 가까이 믿음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